오늘은 레위기 2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9절에서 마지막 5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모든 거래했던 토지가 집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성벽이 둘려져 있는 성 안의 집을 팔았으면 1년 안에 물러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 안에 물으지 아니하면 그 산자의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희년 제도는 부자나 강자를 위한 법입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법입니까? 가난한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내에 집이 있다는 것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다. 그래서 그 부자들인 성내에 집을 팔았으면 1년 안에 물러야 되지만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냥 산 사람의 것이 영원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은 성벽까지 두른 부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그냥 이런 촌집들, 성벽 안에 있는 집들이 아닌 그런 촌락의 가옥은 물러줄 것이고 또 물으지 못하면 희년에는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자, 내 족속의 성읍의 가옥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물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족속에게는 12지파처럼 땅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가 네이지파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지파는 그들이 살 땅, 그 집 짓고 살 조그만 땅하고 아마 텃밭 정도로 옆에 이제 그 해먹을 조그만 땅은 이제 하나님이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파별 기업은 주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집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처럼 물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34절에요.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그 네이지파에게 주어진 성읍, 네이지파는 이스라엘 그 땅에서 48성읍으로 지정이 돼서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됐답니다. 그래서 그 네이지파 사람들이 살게 된 그 성읍들에 딸린 들판은 팔지 못할 것이다. 매매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35절에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형제가 가난하게 됐어요. 빈털터리가 되어 찾아왔다.
하면 모른 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집에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이냐? 그 가난한 형제가 왔을 때에 함께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왜 그러냐? 형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힘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또 몸이 많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오늘날 같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 없으면 또 가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와서 먹을 것 때문에 좀 빌려달라. 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빌리러 왔다. 또는 내가 몸이 아파서 약을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돈 좀 빌려주라 할 때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붙여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점, 그 약점, 그것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사랑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진짜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이 사랑의 가치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38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너희도 옛날에는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며 고통받지 않았느냐? 서름받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요?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참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가난해서 나한테 팔려왔다 할지라도, 돈 없어서 팔려왔다 할지라도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에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정상적으로 이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삯을 주고 일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요.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어느 때에는요, 희년이 되면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회복시켜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원래 이제 의미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상태로
옛날에가 에덴 동산의 상태로, 그 타락되기 전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인연의 정신입니다. 42절에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자, 그 형제들은 누구의 종이라는 것입니까?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의 종으로 삼는 것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엄하게 부리다, 이 말은 무자비하게 짓밟다 이런 뜻입니다. 압제하다, 억누르다, 막 포도주를 밟아서 짜듯이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라,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익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에요.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형제 중에서는 종으로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차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 백성과 불신자에는 이렇게 좀 구별해 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꼭 그 종이 필요하면 이방인 중에서 사오지 너희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46절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무자비하게 짓밟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에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형제가 팔리면, 종으로 팔리면 속량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자기 형제가 팔려갔으면, 종으로 팔려갔으면 그 가난하게 되어 거류민이나 동거인에게 팔려갔으면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속량해 줘야 되느냐? 제일 가까운 친척이 속량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제도라고요? 고엘 제도다라고 그랬습니다. 49절에요.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가 뭐 돈을 벌었으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럴 수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돈을 지불하고 속량받게 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에요.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희년까지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량의 비용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에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절에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속량하고 그 형제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에서 벗어나게 하라,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에요.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 속량해 줬다고 돈 주고 형제를 사왔다고 해서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삭군과 같이, 매년의 삭군과 같이, 이 말은 정식으로 고용한 품꾼과 같이 여겨서 삭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에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속량받지 못했으면 언제 자유하게 된다고요? 희년에 이르면 이제 다 자유함을 얻고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희년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속량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의 가치를 따라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의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시어서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속량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그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죄악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참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화를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익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